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두 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감사하다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에서 유래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4장 8절에 봐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러나 이 4장 8절이 앞서 빌립보 4장 8절 앞서 6절에 봐보면 너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하라. 문맥상 이어보면 이런 말씀 되겠죠.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 성도에게 있어서 최대한의 그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냥 감사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의무입니다. 서양 속담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를 거두기 위해서 큰 바구니를 들고 천사들이 이 우주를 돌았어요. 땅에 돌아 내려왔어. 그래서 기도를 거두는 천사는 지구 반바퀴도 못 돌아가지고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가 어떻게 많은지. 기도가 지구 반바퀴도 안 돌았는데 기도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감사를 거두는 천사는 지구를 한 바퀴를 다 달아다녀도 큰 바구니에 절반도 차지 않더래요. 감사가 얼마나 없었던지. 그래서 울면서 올라갔다고 그래. 나는 채우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 나는 감사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를 못했어 하면서 감사를 채우지 못한 반밖에 채우지 못한 바구니를 들고 울면서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기도는 많이 하고 있으나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는 메말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은 기도할 때도 무슨 마음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 돼요? 응답 받을 줄 알고, 응답 받을 줄 알고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가 어려웠던지 감사는 그렇게 천사가 찾으려고 그래도 이 천사가 감사에 대한 단어, 감사에 대한 마음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될 그 내용이 없어서 울며 올라갔을까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어떤 사람이 감사가 있게 되는가? 감사는 그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을 한번 여러분 봐볼까요? 사도행전 4장 24절 24절을 봐봅시다. 다 찾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 상황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방에서 더 확실하게,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사상 자체가 더욱더욱 그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고백한 내용이고요. 반면에 그 창조를 거부하는 그런 게 자연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우주 만물이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자연으로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바꿔졌다,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우연을 본질로 생각한 모든 상황이, 자, 모든 것을 우연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다 우연인 거예요. 우연. 아니면은 내가 했어.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했어. 그러나 우연과 천지의 모든 것이 우연스럽게 이렇게 진화되며 가면서 자연스럽게 됐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운이 좋았다, 내가 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연을 본질로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자연의 법칙을 따져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도용해서 쓴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갖다 쓴대요. 봐보면은 위스트민트 그 신학교 조직신학 박사 교수 반칠 박사는 세계를 우연의 산물로 보다 보니까, 우연의 산물로 보니 우연의 세계가 어떻게 수를 세거나 측량하기가 성립을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을 그 반칠 교수 박사는 그렇게 말을 했어. 어떻게 수를 센다거나 측량한다라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졌다 하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성립될 수가 없다. 세계가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통솔되지 않으면 과학은 있을 수 없다. 자, 비기독교자들도 우연적 세계관을 가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가져다 쓰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고 만들어졌으며 우주 만물을 계획하심으로 운영되었음을 알게 되면은 그 아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내가 내 스스로가 뭔가가 했다, 자연은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으며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감사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하게 여기면서 해야 되는 그 감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없을까요? 예. 감사,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11월 달은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최소한 이 한 주간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내용을 생각해야 돼요. 예. 감사는 그냥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야만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뭐에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뭐에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 또는 이게 호흡 같은 것들을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어야 되고요. 존재의 근본 원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계를 갖지 못해.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옳은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섭리 가운데서 내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선택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위엄성,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알아야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나 자신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을 아는 자는 또는 생각하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는 언제나 상대적이죠. 감사가 자기 혼자 감사할 수는 없어요. 누구에겐가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에게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은혜를 내가 입었어. 그러면 은혜를 끼친 자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끼친 자가 반드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끼친 자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로 보답하지 않을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나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참 인격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라. 더 악한 말, 더 악한 수식어가 붙으면 저거는 사람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저건 사람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어린이 때 그 동화 내려오는 전래 동화에 봐보면은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사람들은 다 아는데 최문재 집사님 은혜 갚은 호랑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대화가 되는 세대네. 그러면 채용아 너 은혜 갚은 호랑이 아냐 모르냐? 제목만 알았으면 잘하냐? 그래도 조금 이야기는 되겠다. 우리 원찬이에게 너 은혜 갚은 호랑이 아냐 모르냐 그러면 그게 뭔데요? 너하고는 얘기가 하기 어렵겠구나. 하다못해 짐승도 그 은혜를 갚아서 날마다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노모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효자 아들한테 집에다가 그 부르다 날라다 줬잖아요. 토끼도 잡아 갖다 놓고 노루도 물어다 갖다 놓고 지가 먹어야 돼. 어흥어흥 호랑이 지가 먹어야 되는데 은혜를 갚으면서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왜 은혜를 갚죠? 은혜 갚은 것만 기억나고 왜 갚은 줄은 기억이 안 나네. 응? 어머 대화가 되네요. 호랑이한테 잡혔는데 형님이 하고 살아나려고 우리 형님이 산에 가더니 호랑이가 됐다니 당신이 우리 형님이다. 맞아. 그랬더니 이것이 어머니가 내 엄마구나 그러고는 그냥 계속 맛있는 걸 막 갖다 물어다 놓잖아. 효도한다고. 이야 맞아. 기억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야 나는 기억력이 없어요. 왜 갚은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은혜를 갚았어요. 그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전래 그 동화가 있던 것처럼 전해 내려오는 말이지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효를 가리키고 싶으면 그런 옛 이야기를 만들어서 너는 효도해야 된다. 효도를 안 하면 이 호랑이만 또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참 쓸만한 사람이다 그러죠.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괴테는 조그만 은혜라도 배반하면 그 인간의 가치는 소멸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성 안토니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은혜를 알지는 못한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어.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아침에 탁 일어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항상 쉬지 않고 뭔 움직입니까? 우리 몸이 숨 쉬어야 숨이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그 호흡을
잘하고 있을 때는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호흡이 안 될 때는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코에다가 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라도 이게 해야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산소호흡기 코에다 집어넣어야만이 응급조치를 해야지. 그래서 일단은 숨이 딱 멎어가면은 이 갈비뼈가 부러져도 좋으니까 이 그거 하면서 막 부러져도 좋으니까 막 뼈에 그냥 금이 가도 좋으니까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심폐소생 수술 소생술 얼마나 이거 막 확 뼈가 부러져도 왜냐 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호흡이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당연하게. 그리고 조금 숨쉬기가 답답하면 어째요? 짜증을 내. 마치 숨 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숨이 몰아세워지면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공기를 마셔야 하고 또 뿐만이 아니에요. 햇빛이 있어야 우리는 볼 수 있지. 햇빛이 안 뜨면 캄캄한 밤에 여러분 계속 캄캄한 밤에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또 우리 눈을 열어주셨고 또 바람을 불어야 모든 식물이 살고 우리도 이 공기가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죠. 우리 또 음식으로 공급받게 되는 모든 것들 비가 있어야 되고 지구가 운영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창조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 지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모두 다 은혜를 입고 있어요. 코로 숨을 쉬고 눈을 떠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눈 한번 떠서 뜨고 보는데 돈 얼마씩 내려가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비싼 것이겠어요. 그 헬렌 켈러에게 그 3일을 만약에 볼 수 있으면 뭐 그런 뭐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3일만 만약에 눈 떠갖고 있으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사물을 바라보면 이 자체가 우연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니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입어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그런데 감사할 줄을 모르잖아요. 천사가 금매 감사의 바구니를 들고 다녀도 감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울면서 하늘로 올라가. 이 구원받았으면 감사하는 사람만 있어도 그 천사 바구니가 하나 찼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망각하면 안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를까요? 어제 우리가 민수기서에 배운 것처럼 탐욕이 가득할 때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탐욕이 가득하면 불만이 나옵니다. 완고한 사람은 또 감사를 못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 교회 입구 쪽에 그 추수감사절 이렇게 환경 뭘 좀 바꿔놨잖아요. 게시물을 바꿔놨죠. 근데 이렇게 쭉 누군가가 몇 사람이 써놨어요. 포스트지를 제가 붙이도록 청년들이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보니까 누군가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니라는 문구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악한 내가, 악한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됨이란 정말 말씀과 자신과 힘들고 버겁차게 싸우면서도 옳은 길을 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그 은혜를 알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네? 그걸 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식한다는 수준 높은 심령입니다. 나는 자연인으로 살지 않고 죄와 싸우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꿔 원래 살았던 모습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자기를 바꾸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바꾸는데요. 큰 어떤 나무라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나무를 제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도 잘라내고 껍질도 벗겨버리고 잔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밑 뚜덩도 찾아버리고 가운데 또목만 딱 자를 때 그 나무가 여러분 고통을 못 느낄까요? 힘들겠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면 수월해요. 내가 태어난 대로 그대로, 여러분 상상해 봐보세요. 내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아픔을 수반해 가면서도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잖아요.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이 왜 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나를 안 사랑하신가 봐요. 나를 가만 놔두지. 가만 놔두면 그것다 써먹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 고치시면은 여러분이 절대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질이죠, 변질.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계속 그대로 하나님의 고통 속에다 우리를 집어넣으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 쇠 속에 있는 녹물도 빠지고 찌꺼기도 빠지고 못도 빠지고 자꾸.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냐면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우리를 만들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걸러내려면 뜨거운 데를 들어갔다 나와야 이게 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고쳐져요. 우리가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우리는 감사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길로 간다라는 것은 나는 그 태어난 때의 그 모형 그대로 놔두지 않고 죄와 싸우면서 이제 내가 힘들기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매우 수준 높은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힘들어도 선한 길을 항상 매일매일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죠. 본인 스스로가 이 길은 안 돼, 이 길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혈기가 많고 고집이 세며 욕심도 많고 시기도 많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막 이런 나였는데 그런 자신하고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거는 지금 내가 풍성한 것을 얻어진 것으로 감사가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내가 뭔가 얻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지금 8시 31분이거든요. 8시 30분까지는 과거입니다. 근데 8시 32분이 미래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감사죠. 얻어진 것으로 인해서 과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나는 별 볼 일 없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선한 길을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좀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형 감사.
이 마음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고 있는 마음이고요, 어떤 상황이라도 좋은 곳으로 내게 허락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은 내게 허락하셨지만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민수기서 우리가 어저께 11장 1절로 9절에 봐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탐욕 때문에 불평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은 안전한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5편과 시편 66편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시편 65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무슨 이게 주의 성전의 뜰에서 살게 하는 이는 복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만으로라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한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다윗이 노래한 내용이 시인데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도 만족하다라고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치면. 자, 66장 10절로 12절을 한번 봐봅니다. 한 장 넘겨서 66장 10절로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고통 속에서, 굉장히 힘든 내가 그 고난의 길에서 봤더니 내가 이제 거기서 끌어내서 나를 더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오셨다. 또 18절과 20절 봐봅니다. 6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게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며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사람이 인생이 불을 통하고 물을 통과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한 큰 고통입니다. 근데 그거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그걸로 통해서 나에게 풍부하게 뭔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 시편은요 온리 찬양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그 마음인데, 다윗이 고백한 것은 구원을 받게 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와 찬양을 하세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 전쟁을 본인이 했을 것이고, 본인이 그 전쟁 그 적군들과 싸웠을 것이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도 본인이 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심도 하나님이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완전히 주인 되심을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택함받았고 그런 자신은 복이 있는 자라고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변화되는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변질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결코 그래서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저께는 사랑하시고 오늘은 안 사랑하시고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들처럼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니까 사랑이 식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이 세계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성질 나니까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화날 만한 지역이 어디예요? 전쟁이 일어난 곳이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 전쟁이 일어난 곳에 이것들이 싸마지 말하겠더니 또 싸마네. 그러고 거기다 성질 난다고 햇빛을 가려버려봐. 아니면 거기다가 막 폭우를 한 시간에 막 그 노아의 시대 때처럼 막 40귀하를 우 아래서 막 쏟아지게 만들어 봐봐. 하나님 성질 났다고. 이 기분 좋은 이제 어느 지역에는 또 막 엄청나게 막 하나님께서 막 사랑을 하시고 편애를 하시고 그쪽에다만 막 그 무슨 그런 하나님을 기분파 하나님을 여러분 믿겠어요? 그런 분을 여러분 신뢰하겠어요?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복이 전혀 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몇 주 전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셔. 끝까지. 그냥 변했다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끝까지 사랑. 여러분 그래도 우리도 사람인지라 뭐 좀 기복이 있기는 있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쩝니까? 그나마 끝까지 사랑해요.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일지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크게 없어요. 에휴 저 절다가리 없는 녀석. 아휴 저리 언제 되나.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악한 우리 자식에게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듯이 그거를 비례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원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근매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저는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내가 아프면은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겠구나. 성경에 써지도 않았어. 그냥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많이 그걸 깨달았어요. 특별히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7장에 있는 말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에 뱀을 줄 자가 없으며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자가 없는데 악한 너희도 네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일까 보느냐. 얼마나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마음속에 되새김질해 있으면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애울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 악한 나는 악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이렇게 길을 쓰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거 주시려고. 그 생각을 여러분 살짝 해봐.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니까 생각을 해봐.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요구해요?
돈 벌어다가 나한테 호요식 해주라 그래요? 오직 우리는 뭐만 잘하라 그래요? 믿음 생활 잘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뭘 요구하실 것 같아요? 그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걸 다 너한테 줄게. 마음에 와닿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됐다 싶으면 뭘 안 주시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요. 철다거리 없을 때 여러분 저기 오래전부터 저를 아시는 분은 다 들으셨지만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20일 금식을 했어요. 돈 달라고. 하나님 돈이 없어 너무 힘들어요. 막 IMF 터져갖고 아주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 저 삼각동 그린 아파트가 있는데 저거 팔아야 돼요. 근데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줘요. 팔아주세요. 그러고 20일 금식을 했어요. 20일 금식을 18일째 돼갖고 19일째 되는 이제 사람이 19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기운내가리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는 자리가 아름답다 하고 내가 앉았다 간 자리에 아무리 비틀거려라도 내가 머물렀던데 청소는 하고 가야지. 그러면서 머리카락도 빠졌는가 하고 걸레질을 하면서 쓱쓱쓱쓱 닦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하는데 내 귀에다 대고 내가 네에게 무병장수하게 하리라. 그래서 깜짝 놀랐고 무병장수? 하나님 지금 이 판구에 내가 무병장수가 뭔 소리인 거죠? 돈을 주세요. 돈을.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이 없으면 그랬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 이 철다가리 없는 거다 그러시지 않으셨어.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가 그때 철이 없어서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고요. 그냥 무병장수 주세요. 도로. 무병장수 주셔야 돼요. 아니 그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병 없이 장수하는 거. 아니 근데 그런 거 말고 돈 주시라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지금 저는 돈이 필요해요.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철없는 것, 내가 저 철없는 것을 어찌하사거나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지금은 모르니까 그러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한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잘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들은 뭐 다 독감 예방하대요. 저 한 번도 아직 안 맞아봤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감기 잘 저 안 해요. 그 흔한 감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여러분 쫄쫄거리고 병원 다니는데 보셨어요? 얼마나?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안 해요. 저 그런 거 말고 돈을 주세요. 그랬어도 하나님은 한 번 뱉으셨기 때문에 저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다 듣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다가 내가 네게 무병장수하게 하리라.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고 고개 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육성으로 자주 몇 번 들었어요. 내년 이맘때는 네게 아들을 주리라. 뭐요? 누가 그래? 눈 뜨고 있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마.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음성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남들은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하죠. 왜 멍노아이도 못 들은다는데 눈 멀쩡하게 뜨고 앉았다가 주님이 음성으로 확 이렇게 여기다 대고 해주셔요. 여기다 대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도 하나님은 그 이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비록 우리가 철이 없어서 감사를 망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 내가 그때는 왜 이렇게 철이 없었을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거 주시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백화점에 100만 원짜리 핸드백 사러 갔는데 가는 길에 보석을 캐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나는 목적하는 것이 진짜 하찮은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걸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농부가 밭에 뭐하러 갔겠어요? 일하러 갔죠. 근데 캐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이것 주세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거 당장 필요한 거 이거 주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냥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크게 주세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만 갖고 있어서 세상에 살만합니다. 든든해 버립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데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믿음을 주세요. 저도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니. 야고보서 봐보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니 구하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랬어. 그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미리 주실 줄 알고 감사해야 해.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미 받아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걱정하지 마. 곧 주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세요. 그 말을 뱉는 내가 벌써 나한테 그 메시지로 들려와요. 근데 내가 말해갖고 안 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하네요. 그러고 하셔 그냥.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빌립보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믿고 미리 감사할래요. 미리 감사한다고 그 누구처럼 그 비드더다가 막 뭐하고 그러지 말고. 어떤 속 없는 사람들이 비드더다가 막 가수들 따라다니고 그런데야 팬클럽 회장 돼가지고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이요. 남편은 나가서 돈 벌고 있는데 젊은 가수들 팬클럽 한다고 돈이 없으면 말 일이지. 비더다다가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오빠 하고 그러고 따라다닌대야. 엄마 참말로 얼마나 가치 없는 곳에 인생을 쏟아붓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은 없지만 누가 그런 데다 마음 바치고 살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죠. 우리 세밭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집에 가면 텔레비도 안 켜고 성경 보고 얼마나 한 장 더 읽어보겠다고 밤 10시까지 11시까지 돋보기 쓰면서 눈 빠질라가게 막 성경 읽고
여러분 자손들이 다 잘 될 것이구만.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심었으면, 여러분이 지금 심었으면 언제 거두어? 죽기 전에 거두어. 확신이 없으니까 대답을 해. 죽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해놓은 것은 언제 거두냐? 노년에 거두어. 과거에 심어놓은 거 지금 거두고 있어. 지금 다 청산해버렸으니까 감사하다 그래. 지금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과거에 철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다 콧바치고 살았던 거 내가 지금 거두네 그래. 그럼 오늘 심은 것은 언제 거둬? 힘없을 때, 나 힘없을 때, 젊었을 때 심은 거 지금 걷어먹어서 나서 힘기나 있을 때. 엄마 곰곰이 오늘 저니까 생각해봐. 이게 한낱 틀린 말 아니에요. 집이 목사님 왜 이렇게 수월하게 쏙쏙 들어오게. 그것도 내 기술이요. 아니 생각을 해봐. 그래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아니 과거에 20살 때 열흘 몇 살 때 심어놓은 거 이제 50살 거두었어. 50살 때 심어놓은 것은 70살 80살 거두었지. 얼마나 희망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와 강구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딱 예합으로. 하나님 제가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심지어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라도 하나님이 감사를 하겠으니.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어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구 비유도 잘 안 들어. 꼭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찾아갖고 해. 왜야? 내가 책임 안 주고 누구보다 책임지라 하려고? 내가 영리한 사람이요. 내가 들어본 게 그랍디다 이거 말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꼭 찾아가지고 이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해버려야 누가 책임져? 주님이 책임져. 주님이 여기다 기록해놨으니까.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요. 성령에 의하여서 바울이 감동으로 썼어. 어디 교회에다가? 빌립보 교회에다가. 우리는 그렇게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이 비록 힘들지라도 감사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래 따지고 저래 따지고 지금 내가 어디 감사할 일이냐고 그러면서 불평하면 계속 불평만 거두어. 그러니까 계속 감사만 해. 억울해도 감사하고 손해봐도 감사하고 기분 나빠도 감사하고 좋으면 더 감사하고. 그럼 복이 다음에 따타불로 옮게. 이거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사하고 살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마음이 좀 복잡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울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일단은 답답하네 그러면서 힘드네 아프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2층에 올라가서 꽃나무 물 주면서 까꿍하고 내다보면 그것들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찾아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서라도 내 마음을 여러분 그 꾸깃꾸깃한 기분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 그래 나는 이거 할 때 기분이 좀 상쾌해지고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안 돼. 주님보다 더 좋아져 버리면 안 돼. 순위가 항상 하나님이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이야지. 그 순위가 바꿔져 버리면 큰일 나. 그것이 우상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상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를 조금 그 숨쉬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가볍게 운동을 한다랄지 수영을 한다랄지 그런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가지고 살면서 항상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짜로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꾸리꾸리하다고 꾸리꾸리한 기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래봐요. 옆에 사람도 불편하고 자기 자신도 괴롭고 나는 이런 거 할 때 좋아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에라 모르겠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러고 그냥 기분을 항상 자기 스스로가 업시키는 것도 훈련시키시기를 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줄 알고 기쁨으로 살아. 아니 저희는 별로 좋은 일도 없는데 항상 왜 기쁜 거야?
그 내 기술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